오늘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따른다고 다가 아닌 사람들. 예수를 따른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따른다고 다가 아니다.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이제 일교차가 조금 나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개인 건강에 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또 환절기를 잘 또 나시기를 바래요. 또 이렇게 뭐 코로나 요새 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 위생도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한 주간 휴가차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뭐 제 큰아이가 이제 휴가를 또 맞춰 나올 수 있었고 뭐 간만에 우리 넷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특히 이게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뭔가, 가족들이 뭔가 일을 한다기보다, 그쵸?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의 하늘 가족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피차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어떻게 새벽 예배 한 주간 좀 쉬시니까는 좋으셨어요?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좀 섭섭하신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금 우리 시작이 되니까요. 이번 주부터는 열왕기 하서입니다. 열왕기 상이 이제 아하방이 죽으면서 끝났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난간에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닥쳐있는 그 상황의 본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일부터 열왕기하 1번 첫 번째 시간부터 가지니까 앞으로 2달 동안 한번 입 빠지지 마시고 한번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다시금 새벽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오래간만에 요한복음을 펼쳤단 말이죠. 8월 첫째 주에 보고 한 3주 정도 뒤에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힘드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지난주에 51분 이제 설교가 러닝타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짧습니다. 일단 뭐 본문이 교환이 짧으니까 짧을 걸로 예측은 하는데 짧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 전반부 말씀을 묵상했어요.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맞아요. 21장까지 있어요. 21장. 실제적으로 끝나는 장은 20장에서 끝나거든요. 예수의 한 이야기가 글로 쓰려면 온 세상을 다 채워도 모자랄 것이다라고 정말 멋있게 끝나요. 끝나놓고서는 21장에 가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1장에서 어쨌든 요한복음이 끝나는데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고난주간, 예수님의 입성에서부터 한 주간의 스토리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메시지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게 12장부터 시작이니까 절반이잖아요. 절반. 예수님의 한 주간의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종려주일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목요일날 성목요일, 금요일날 성금요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토요일날 계시고 다음 주 주일날 시간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 주일날 부활하신 사건까지를 본다면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이 바로 이 주님의 한 주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20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딱 아주 이렇게 잘 짜여진 문학 작품처럼 아주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천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죠?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일깨우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이제 마치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분량으로만 볼 때에도 오늘 요한복음의 주된 관심은 주님의 한 주간의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갖는 위치가 중요한 거죠. 12장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이튿날이 종려주일이었으니까 아마
어제 이야기였던 거죠. 토요일 날 얘기했던 거죠. 11절까지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다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죠? 얼마짜리였습니까, 그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1년치 품삯 연봉전 정도가 되는 이 나드한 걸 갖다 부은 사건을 우리가 보셨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비둬라. 저가 지금 나의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죽음,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한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니지만 그냥 예수님의 해석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내비둬라. 그녀가 한 행동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는 전해질 것이다. 장례를 준비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지난주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가 거창하게, 여러분 거창하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 1년치 연봉을 태워드릴 수 있어요? 이거 너무 힘든 얘기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거 너무 힘든 얘기잖아요. 그렇게 거창한 헌신과 거창한 봉헌, 저 정도는 해야지.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게 나에게 한 거야. 다시 말하자면요, 일상에서의 선한 행실이죠. 일상에서의 작은 섬김, 티나지 않는 작은 일도,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게 얼마나 티가 나겠어요. 일지라도 그것을 예수를 향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충분히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해석해 줄게. 내가 마리아의 헌신을 그렇게 해석한 것처럼 오늘 내가 너의 삶의 작은 행실도 그렇게 해석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하루만을 잘 살아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잘 살아내는 존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7분의 1, 오늘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7분의 6,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기서 뭔가 내가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상의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의 자리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주일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월요일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월요일날 출발하는 거예요. 주일이 교회의 신앙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일상에서의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야. 이런 소신을 좀 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그런 말씀이 지난주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나사로를 묵상했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가 마리아를 묵상한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나사로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죠. 오늘 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선한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말씀해 보면요, 여러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눈치채셨나요, 여러분들은? 각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찾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거 상당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성경들에는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는 반면,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오늘 본문은 몇 절이에요?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친다면, 동그라미가 한 단락이죠, 지금.
성경책에. 예. 몇 절이에요, 이게 지금? 2, 3, 4, 5, 6, 7, 8, 8절밖에 안 되네요, 8절밖에. 게다가 이 입성한 장면과 관련된 구절만 뽑는다면요, 5구절이 채 안 돼요. 말씀해 보니까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요한은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있는, 공간복음에 다 있는 이야기를 왜 여기서 짧게 기록했을까? 그래, 맞아요. 다 있기 때문에 짧게 기록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앞서서 요한복음의 기록은 가장 후대의 기록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앞선 시대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존재하던 상황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또 길게 쓸 게 뭐 있겠느냐. 그 책으로 대체를 하십시오라고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다가 들어간 거겠죠. 그럼 아마도 그 길가에 있었던 성문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추측이 되긴 합니다. 근데 왜 이번 방문은 이토록 특별하게 성대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전에 7장, 8장에 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수전절, 초막절, 절기 지킬 때 그때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 사건 기억나십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다 치진 사건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연대기적으로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방문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이처럼 성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흔히들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6월절을 한 주간 앞둔 시점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귀의 새끼예요. 자, 나귀가 커요? 말이 커요? 말이 훨씬 더 크죠. 근데 나귀는 그보다 훨씬 작거든요. 근데 그 나귀 중에서도 더 작은 놈, 뭐예요?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신 상황인 거예요. 상당히 좀 초라하게 좀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인데, 일단 본문을 좀 살펴보시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자, 이튿날이라 그랬으니까, 자, 바로 전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옷을 차려입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제 때가 된 거죠. 때가 된 거죠. 앞서서는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나 올라가지 않을게 그러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발자국씩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예수님이 내일 언제 어디로 어떻게 들어오신대. 이미 예루살렘 성내에는요, 사람들이 일파만파로 가득한 상황이에요. 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과 함께 개종한 이방인들도 성지순례 측면인 거죠. 성지순례 차원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의 인구 밀도가 역사상 최대였을 것 같아요. 다른 연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추정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요. 그들의 기대는 예수가 이제 성내로 들어와서 과연 예수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그의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그것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그들의 언어로 표현해 볼 때 13절입니다. 그게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와 있는 중에 예수를 보러 온 인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군중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종려나무까지는 흔들었다. 종려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요, 대선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성내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좌우로 도열해 있으면서 그를 맞이하는 그 모습과 지금 상당히 흡사한 겁니다. 주변은 지금 막 시끌벅적한 거죠, 지금 막. 잠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지배 국가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왕은 지금 누구예요? 그렇죠. 로마 황제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군중들이 뭐라고 외쳐요? 예, 야,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막 소근소근 듣겠어요. 엄청 큰 소리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로마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왕이 났다는 쿠데타라도 일으킬 셈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던 겁니다. 자,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막 이렇게 막 거창한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상당히 예수님의 행색이 어때요? 초라하게 들어오시죠. 군중들은 이미 나라를 얻은 것 같은 개선 장군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차라리 백마라도 타고 오시면 좀 맞겠어요. 백마라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야, 너희들이 외친 대로 외쳐. 나는 그냥 내 길 갈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아주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데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나귀 새끼를 타시는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고 초라하기까지 한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누구는 말 탈 줄 모릅니까? 누구는 나귀라 탈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15절이죠. 15절이죠.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타신 이유는요, 탈 줄 몰라서 안 타신 게 아니라 성경을 이루시려는 목적을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한편으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다 큰 성인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요. 언밸런스 하잖아요. 백성들도 지금 예수를 왕이시여 막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어떤 정치적 지도자죠. 메시아, 기대해왔던 메시아로서 예수를 좀 환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환대하면서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을 타신 목적은 서로가 다르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 타신 목적은 자신의 겸손함과 더불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으나 이 군중들이 환호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함께 동참했던 제자들, 이 다른 공간복음서 여러분들 같이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평행한 내용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군중들과 정확하게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비키시오, 비키시오, 이스라엘 왕이 들어가십니다, 비키시오. 이 무리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동참하는 모습을 다른 공간복음서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제자들도 예수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이 어땠대요? 깨닫지를 못했대요. 예수님의 말 타신,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상황들 깨닫지를 못하고, 제자들도 저 군중들과 똑같이 감정이 고무돼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 들어가셔. 들어가셔. 이제 뭐라도 하나 뭐 하실 텐데, 이 무리들 속에 제자들도 서로가 고무되어져 얼굴이 막 시뻘게 상기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옆에 내가 3년 동안 있었어. 지금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없어요.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사청탁에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좌청룡 시켜주십시오. 500호 시켜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좀 조용히나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제자들이 다 들었네요. 12명이 아직은 다 같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5일 뒤에 죽을 거고, 12명이 다 같이 있는데 2명의 어머니가 같이 가는 길에서 그 청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다 들어버렸어요. 그거를 다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깨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느냐. 제자 무리들이요 서로 시기하고 막 싸우는 장면도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은 좀 누락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 역시 철저하게 이 무리들하고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여적지 쫓아다녔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순간적인 동요였을 수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긴 사람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잘못 쫓아다닌 거죠. 예수에 있어서. 자, 이렇게 군중들이 몰려있는 이유를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하게 말하긴 했습니다. 17절, 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예수야. 18절 시작. 이에 무리가 이 예수를 맞는 이유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는 뭐가 있겠어요? 그 표적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가 좀 일으켰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를 맞이한 이유가 명백하죠. 표적을, 그 죽은 사람을 살린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풍문으로 들어서 한껏 예수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환호하고 열광하고 정말 저 예수라면 이제는 정말 가능할 거야. 여전히 그들의 속내에는 정치적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막 상황이 막 이쯤 되니까 그걸 보고 있던 한켠의 무리, 환호하지 않고 한켠에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서 지켜보던 무리가 있었어요. 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야, 이제는 저 예수의 손에 이 나라가 넘어갔네.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구절. 우리 19절인데, 자, 19절은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탄식하는 구절이에요. 그 개념으로 요 구절을 보셔요. 19절. 일단 우리 개역성경으로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이게 딱 한 번 읽었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딱 와닿으시나요? 조금 더 힘드시죠?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서로 말했어요. 볼지어다 너희. 여기서 그러면 서로 말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읽어갈 때 너희 하는 일이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이 군중들 있잖아요. 막 환호하는 군중들. 야, 너희 그렇게 하는 거 쓸데없어, 임마.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들이 하는, 우리가 지금 서로 했던 일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를 없이 하자고 우리가 모함했던 그 일들이 이제 쓸데없는 일이 돼버렸네. 봐봐,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는 마당이 돼버렸잖아. 바리새인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세 번역을 볼게요. 세 번역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려버렸어.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 버렸어. 이제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지경이 넘어갔다는 거죠. 쉬운 성경 보실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이 뭐겠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 계획은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9절은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의 탄식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좀 적어놓을 수 있는 분들은 19절에 그런 마킹을 좀 해두셔요. 워낙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19절을 사람들이. 자, 바리새인들은 이 수많은 인파와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를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물론 과장법이죠. 야, 이제 이 나라가 예수의 손에 들어가 버렸구나. 물론 입성하신 후 닷새 만에, 이게 지금 주일 본문이니까, 주일 시점이니까 닷새 만 5일 지난 금요일 날 이 군중은 폭도가 돼버립니다. 이 군중은, 환호했던 군중은 폭도로 변하게 되고, 이 정부는 예수를 못 박았고,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론 요한을 제외한다면, 요한 옆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제외한다면 나머지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싸그리 도망가 버리고 말죠. 왜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호는 비난으로 바뀌었고,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절망으로 뒤집어져 버렸으며, 그들이 가졌던 기대는 낙심과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고 흡사하고, 아니 정확하게 우리의 자아상을 보여주는, 고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 부류의 첫 번째 등장인물의 부류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큰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그리고 18절에도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무리. 이들이 환호했던 환호성이 뭐였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큰 무리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 보이는 듯한 사람들인 거죠. 신앙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이 있으니까 이 먼 거리를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이 대략 27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도 270만 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우리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은 100만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있다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려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를 보려고 지금 모여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게 입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강력한가입니다. 그들의 종교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큰 무리는 종교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성경 잘 알아요. 구약 성경 안다니까요. 아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러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셔 이러고 있죠.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처럼 메시아 사상, 다시 도래할 오실 자에 관한 소망이 강하게 가지고 있던 시대에 아주 팽배하게, 왜? 역사적으로 지금 피지배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일제 강제기가 있었다. 그때 우리의 독립을 우리가 다 꿈꾸고 바라지 않습니까?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로마의 그 상태가 있으니까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가득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 오기 이전에 이미 앞서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등판했던 인물들이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해 왔었어요. 몇몇의 인물들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처하면서 등장했다가요, 죽으니까는 따르던 무리가 흩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랬던 시기가 더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에 관한 기대가 막 팽배했던 거죠.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은
그들이 예수에게 가졌던 그 종교성에 기반했던 그들의 소망과 기대는 정작 예수가 주시려고 했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성이 우리 신자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오류 중에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군사적인 무력과 정치적인 역량의 인물로 기대했어요. 근데 주님의 행동을 잘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그들의 호기심과 관심과는 얼마나 자신이 상관없는지를, 이 격세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드러내면서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처럼 예수를 환호할 때 이와 같은 기대, 이 종교성에 기반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 앞에서 우리가 환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중이 기대했던 거, 결국에 예수가 이루실 예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정치적 나라를 그들은 바라보고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나와서 출석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하고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보고서, 이적을 바라면서 단순하게 그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우리 성도의 삶에 결핍들이 많이 있죠. 뭐 병고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문제 해결될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채로 예수를 환호하고 있다면 오늘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환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들을 소망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라는 사실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그죠? 첫 번째, 이 큰 무리들, 종교성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로 또 어떤 파트가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16절에 제자들이 이 일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볼 때에도 이 제자들은요, 사실 이 군중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편 좌편에 그 짓거리 하면서 예수가 세우실 새로운 정부가 되면, 정부를 꾸리면, 야, 내가 이제 어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것에만 호도가 되어 있던 인물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따르고 제자가 되었을 때에 이들도 무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남들과 좀 달라요. 좀 더 순전하게 예수를 쫓았던 측면은 없지 않지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 그럴 때, 하던 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남들이 하지 못했던 순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순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지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도, 그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이 속내를 다 각기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들도 이 지점에 내가 매여 걸려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렌즈에 앞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영광 받으신 이후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던 거였죠.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께 헌신했고 함께 동거했던, 상당히 예수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이들도 예수의 일을 모르더라. 예수의 본질을 모르더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어떠한 일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사역에 중요한 인물과 역할로 동참을 했더라도 그것이
예수의 일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앞선 헌신자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열심이 복음과 만나지 못했을 때의 열심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신앙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심지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부인을 닭이 몇 번 울 때? 이거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제가. 닭이 몇 번 울 때? 주여. 이걸 제가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말씀드릴게요. 닭이 2번 울 때.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뭐보다 못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보다 못하다. 더 좋은, 안 좋은 신앙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도망가 버리고. 차라리 제자라도 안 됐으면 도망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들의 이익 추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입니다. 확고부동하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익 추구 때문에 예수를 쫓은 겁니다. 그것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에서 예수를 모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자기의 우상 삼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네요. 예수를 자기의 우상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정부에 새로운 역할을 맡을 거야. 나는 좌총령, 나는 우베코야. 이익 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들의 이익 추구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나게 됐을 때, 자신들의 이익 추구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당당하게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이 종교를 배반할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이 언제나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리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교리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늘마다 이 긴장 관계를 우리 스스로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복음적이고 예수의 관점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는 이익 추구가 아닌 데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과 결핍과 필요를 모두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익 추구를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태도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이유와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이익 추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신자는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순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일상 속에 써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지, 이익추구와 우리의 결핍, 기도응답에 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의 스탠스는 다른 두 등장인물의 스탠스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달라요. 앞서서 큰 무리와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죠? 환호하고 호의적인 입장이죠. 왜? 내 이익을 이루어져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스탠스는 달라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라는 거를 끊임없이 의논하고 실행하려고 애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부류는 없겠지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받은 은혜, 남들이 받은 감동들, 그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금세 그 기쁨과 감동을 마르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은혜 받는 이럴 때는 꼬라지라고 해야 되는데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앞에서 잘난 체하고 그 앞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함께 동참하고 하지 못할 망정, 야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거 얼마 가지 못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일반화 시키면서 감정놀이하고, 기도를 한풀이 하는 것처럼이나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 가지 못 가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보십시오. 어떻게 은혜가 실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져라. 이것이 우리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고 나는 자랑하노니 뭐라고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요. 어떤 표현인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야, 날 따라오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온 사람이야. 바울은 나 날마다 십자가면 나는 죽은 존재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은 존재야. 나는 날마다 죽어. 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사라질 수 있어요?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어떻게 그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혹여 내가 바리새인 같지 않은지, 종교 형식주의를 가지고 내가 안다 하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은혜가 깡그리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의하고 또 애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크게 세 부류, 물론 예수님도 계시지만 일단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큰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그들은 종교성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안다니까요. 구약 성경 아주 뚫어지라고 알아요. 큰 무리. 두 번째는 제자무리였죠. 제자무리의 특징은 이익 추구예요.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예수 따르는 게 다가 아니야. 예수 따르는 걸 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나오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성에 치우친 사람들. 신앙을 책에서만 배운 거죠. 자기 이익 추구를 헌신의 이유로 삼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은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10,000원 헌금했으면 나한테 100,000원 주셔야지. 이익 추구를 위해 헌신의 이유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 믿음은 어느 부류에 더 가까운 믿질 않았는가? 여러분, 종교성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종교성을 버려야 삽니다. 종교성을 버리고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일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중의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이게 종교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이익 추구가 아니라 예수 추구일 때 비로소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익 추구가 아닌 예수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교회는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이들과 화평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부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금주간도 이제 9월 새로운 한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또 결단하십시오. 또 한 주간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가기를 한번 결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서 바른 신앙의 추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일상 속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